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온두라스 선교 및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는 말 그대로 쉼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 한 주는 더위와 씨름하면서 선교팀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큰 휴식은 아무래도 설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뭐 그 30분 새벽 예배 15분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제발 설교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좋은 휴식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실버 선교팀에서 부탁을 해 새벽 예배 설교를 또 2번 했으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되겠다 싶어 그러려고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지난 금요일이 제일 바빴습니다. 아침 8시에 선교지로 또 출발을 해서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사역이 끝나고, 저녁에는 또한 저녁 집회까지 있는 바람에 금요일 하루 작정을 했는데 하나도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제 공항 대합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비행기 안에서 온종일 또 설교 준비하며 말씀과 씨름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뉴욕에 와 있더라고요. 그동안 담임 목사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신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1년 만에 로마서를 마치고 어떤 책을 강의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온두라스를 가기 전까지는 에베소서를 강의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뭐죠? 에베소서. 그 말이에요? 좀 많이들 좀 하나씩 더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부흥하게.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하나됨.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이 하나됨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성도는 그의 몸된 교회에 연합된 한 지체요,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곧 전에는 원수였던 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에베소서를 여러 번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싹 풀어져야 되는데, 제 마음이 성불사의 밤이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뭔 이야기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에스라 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이끌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한번 읽었는데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감동이 있고 자꾸, 그래서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마음을 정하고 앞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등 포로 귀한 시대의 성경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서론으로서 배경부터 잠시 살펴보지요.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유대 랍비들이 2권으로 분리한 겁니다. 먼저 에스라의 핵심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이 고토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말이지요. 어쩌면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 운동은 에베소서의 이 연합, 하나됨, 이 말씀과 넓은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곳.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떡 먹기 위해서 드립니까? 자,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제사라는 매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된 말이지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의 죽음 곧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구약의 모든 제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에스라를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통해 성전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예비하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예비하신 이런 복들을 좀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죠. 이 잘 된다는 말은 돈만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더 마음에 매이고 더 마음에 꼬이고 예수 믿고 원수 맺고 예수 믿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믿으면 복이 옵니다.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요. 똑바로 안 믿어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비유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에스라서는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메대 제국을 흡수 통합하고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요.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영원할 것 같은 페르시아 제국 또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 망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실버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하며 새삼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선교센터를 출발해 사역지로 이동할 때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렌트한 15인승 밴에 15인승 밴에 18명이 타고 말이지요. 젊은 사람들이야 15인승 밴에 20명, 25명 타도 문제가 없겠지만 80이 넘은 분이 3명이나 있고 전부 머리가 허연 분들이 15인승 밴에 18명이 탔으니 어떻겠습니까? 3명이 앉아야 할 자리에 5명이 끼워서 탔으니 말이죠. 처음에는 여기저기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포장이 되지 않은 거친 도로를 달리니 말이지요. 제가 운전을 좀 꽤 난폭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버팀을 이끄시는 장로님께서 한 분씩 차 안에서 이번 선교에 오게 된 계기를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분 한 분 차 안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젊은 시절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열심히들 살았다고 하더군요.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분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명 아메리칸 줄임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몸도 마음도 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영원할 것 같은 건강도, 그리고 한때는 총명했던 이 지각도 다 지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다가 이 선교팀에 합류했다고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로의 감정들이 무르익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명으로 채워졌던 차 안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바뀌고 얼마나 행복해들 하시는지 마치 10대로 돌아간 소녀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드실 그런 연세이 돼도 그 무더운 날씨에도 젊은이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꽤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데도 정신 먹고 나니까 온몸과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돼요. 앉기만 해도 비몽사몽이었는데 그분들은 지치질 않아요. 젊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간 실버 선교팀은 팀워크 또한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의료 사역 및 의약품 사역팀, 한방 및 침술 사역팀, 미용 사역 하시는 분들, 안경 사역팀, 사진 및 기도 사역팀,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BBS 사역팀 말이지. 개인 짐을 제외하고 가져간 사역 가방만 26개 있습니다. 전부 젊은이들이 들기도 힘든 이민 가방으로 말이지. 선교지에 갖다 풀어놓으니 웬만한 잡화상은 처리해도 될 만큼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다른 물품들은 잘 무사히 세관을 통과했는데 의약품과 안경이 공항에서 걸려 가방 3개가 통과하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여러 가방에 분산을 했던 관계로 의약품은 넉넉하지는 못했지만은 사역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돋보기 안경이 모두 세관에 걸려 난신가 마이너스 안경은 가지고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걸려서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안경팀들의 간정을 들어보니 그분들 또한 이번에 작정을 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며 모여서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주 자기들끼리 팀워크를 한 4-5명이 아주 팀워크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안경 가방이 다 걸려버렸으니 어땠겠습니까? 낙심천만. 앞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뭘 하고 지내나 낙심천만. 그런 서운한 마음을 안고 화요일 첫 사역지로 향했습니다. 사역지는 학교에서 한 40-50분 떨어져 있는 마을의 큰 교회였습니다. 선교팀이 도착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아침부터 시작된 사역이 오후 4시가 되었어야 끝났지요. 특히 의료 사역과 어린이 BBS 사역에 사람이 몰밀면서 부족한 일순을 전부 안경 사역팀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사역 첫날부터 의료팀과 어린이 BBS 사역팀들 아마 하루하고 다 들어누웠을 겁니다. 저녁 나눔 시간에 다들 같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안경 사역팀의 도움이었다고 말이지. 그때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간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옛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만약 이번에 안경사역팀이 공항 세관 직원을 향해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선교하러 왔다가 시험만 단단히 들고 다시는 내가 온두라스 선교 오나보자,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저는 이런 어르신들의 성숙한 신앙을 보며 역시 백전노장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같습니까? 내 뜻을 이루고 관철시키는 것이 승리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승리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죠? 바로 지는 게 이기는 것이요, 내려놓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죽는 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한 지체로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됩니다. 연합하는 것 말이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고 인생의 젊음도 한때 폈다가 지는 꽃처럼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시 있다가 없어질 바람과 같은 것을 붙들고 계신 분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이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고 계신 분들 말이지.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임을 믿으시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한 그릇이 다름 아닌 이방의 왕인 고레스 왕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왕 고레스 말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한 영을 선포합니다. 미국으로 친다면 링컨 대통령이 내린 어떤 노예 해방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해 가신 데 있어 꼭 믿음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은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사용한 인생 막대기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감동이 아닌 그의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은혜의 그릇으로, 마음을 완악케 한 바로는 심판의 그릇으로 말이지. 구속 역사로 보면 이 둘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인생의 완악함, 곧 죄를 드러내는, 우리의 죄를 다 폭로해내는 게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가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그렇다면 유다 포로들에게 해방령을 내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고레스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은혜로 덮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애굽의 바로든 아니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도구로, 하나는 은혜의 도구로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바로와 같은 율법의 인생 책찍을 들어, 때로는 고레스와 같은 은혜의 당근을 내밀므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실컷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심판받는 바로와 같이 쓰임받습니까? 아니면 고레스와 같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서로 교제할 때마다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아 서로의 매인 것을 풀어주는, 서로의 짐을 벗겨주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의 허물을 덜치워내다가 욕만 얻어먹는 그런 율법의 도구가 아니고 말이지.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서두에서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너진 성전 재건을 통한 신앙 회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 말이지. 당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의 성전은 반드시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곳에 지어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에게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곳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지금 그들의 상황은 7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70년이면 이민 2세, 3세들이 벌써 정착해서 그런 기간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디아스포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민을 와 저는 22년째 됩니다. 22년만 돼도 저보고 한국 가라 그러면은 저를 욕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20년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우리 아들 보고 야 이놈 너 한국 가, 그러면 호적파라는 소리로 들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래도 한국말 몇 마디 3세가 된 한국말 전혀 못하는 아들에게 가라 그러면은 아마 다른 나라 이민 가라는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이 에스더 다니엘서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2세, 3세들은 그 대제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포로나 노예의 모습이 아닌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에스더는 왕의 아내, 왕비로,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로 말이지. 이처럼 고국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그들이 가졌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지.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다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성도는 끊임없이 자꾸 매이려고 하는, 안주하고 안착하려고 하는 자기라는 갈대아 우러, 곧 바벨론을 끊임없이 떠나야 하는 것 말이지.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만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재건되는 거니 말이지.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해 혹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준 이 성전에 구멍이 나고 금이 낙하고 돌이 허물어져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꾸 옛날로 돌아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무너져 있는 성전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판단하기만 하고 각 지체인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당을 지어 자꾸 끼리끼리 따로 놀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말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나보다는 교회를, 내 감정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형제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다시 은혜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또 충만해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회복될 테니 말이지.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같은 모습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말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돌아올 때 금, 은, 보화와 짐승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너졌다가 돌아올 때 얻게 되는 금은, 보화, 풍성한 말이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풍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을 통해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은 예물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데 사용되어지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자랑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저는 이번에 실버 선교팀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삼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로 그들이 뭘 했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짓기 전에 이들이 뭘 한 줄 압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조각조각 나서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죄만 드러나는 거죠. 주께서 주신 물질을, 주께서 주신 재능을, 그리고 주께서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 쓸 때 가장 기쁨이 있고 성도에게는 행복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팀을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분들이 그 연세에도 자기 돈을 들여 선교를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하게 우리 김영화 권사님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를 위해 자기의 모든 휴가를 다 반납하고 휴가 대신에 20번이 넘게 단기 선교를 다니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내가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돼도 거기서 보면은 일하는 사람 아니면은 정말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해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을 모르면은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안에서는 바람을 잡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은혜를 알고 손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이 풍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이 풍요 전부인 나사렛 예수 이름,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줄 수 있었고 그 이름으로 역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여러분도 사시고 이 이름을 나누고 더 이상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어도 넘쳐나는 내 속에 생수의 근원이 있음을 알고 이 막고 있는 돌을 굴려 이제는 이 속에 있는 이 비밀들,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내가 가진 하늘의 풍요를 발견하여 마음껏 누리시고 이제는 그 풍요를 삶의 나눔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와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다시 이 교회에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되는 교회,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즐거움이 멈출 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즐거움이 넘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을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내가 풍성한 자임을 알아 즐거움의 잔치가 계속되는 은혜의 삶, 감사의 삶, 이 교회 찬양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기도